연이어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다 뵈니까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더위 때문에 낮에는 불볕 더위, 밤에는 열대야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더워서 못 살 것 같다. 여기저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 무더울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더운 것도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습도가 높으면요. 야, 끝장입니다. 습도가 깡패입니다. 깡패. 정말. 이렇게 무덥고 지칠 때면 여러분 어떤 게 간절히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이제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오늘도 예배 끝나고 시원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무튼 그건 예배 끝나고 저건 시원한 뭐가 생각이 납니다. 얼음물 한 잔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시원한 얼음물 한 잔씩 전달해 드리도록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얼음을요, 그 다음 화면 주세요. 이제 풍덩! 그냥 냉수에다가 쫙 탔습니다. 자, 이제 이 얼음물을 망설이지 말고 시원하게 쫙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시겠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저 혼자 시원한 것 같아요. 아니, 안 드셨다고 해도 드신 것처럼 그렇게 좀 액션을 보여주셔야지요. 자, 시원하시죠? 자, 이제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에 더위가 저만큼 물러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원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도 얼음 냉수 같은 성도예요. 이 본문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마셨던 그 얼음 냉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얼음 냉수라는 것은 이 말은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얼음의 냉기 혹은 눈의 냉기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솔로몬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요. 헬몬산 높은 2814m 높은 산에 가면 만년설이 있어요. 녹지 않는 그 만년설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비롯한 음료나 물에다가 타서 마시면서 그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얼음 냉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 얼음 냉수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음 냉수 이코르 우리, 얼음 냉수 이코르 예수 믿는 우리, 얼음 냉수 이코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냉수 같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얼음 냉수 같은 구체적인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충성된 사자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 모두 충성된 사자가 될 때,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여기 나오는 충성된 사자에서 충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에만이라고 하는데 이 네에만이라는 말의 원형은 아만이에요. 아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했던 말 아멘, 신약 성경 나오는 아멘이란 헬라어, 이것도 이 아만에서 파생된 겁니다. 어떤 뜻이냐? 아만이란 단어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100% 확실하게 믿는다.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철저하게 신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이거 한번 마셔봐. 진짜 맛있다? 아이가 정말? 정말? 요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마셔봐. 정말? 이게 아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의 고전처럼 들어왔던 그 유머가 있잖아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뜨거운 이제 냉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와라. 아, 싫어요. 들어와. 시원하다? 들어갔는데 아이가 어때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상당히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아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라는 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을 100%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철저하게 100%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주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인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토달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100%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어떤 명령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100%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만큼도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이 로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신뢰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100% 신뢰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00%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빠지지 말고 100%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 2008년 9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0권이 넘는 동화책을 쓴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화 작가 타샤 튜더가 쓴 튤립 삼형제라는 짧은 수필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쌍둥이 튤립 형제 뿌리가 작은 상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새 쌍둥이 이름은 각각 아니, 혹시, 순종이었어요. 가을이 오자 이 튤립 쌍둥이들은 각자의 운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큰형인
아니 뿌리가 먼저 말합니다. 난 말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상자 안처럼 편안한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다른 곳에 가면 우린 죽을지도 몰라. 그러자 둘째인 혹시 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그렇지만 나도 형처럼 두려운 건 마찬가지야.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어. 마지막으로 막내인 순종 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막내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막내인데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에 우리를 다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 모두 믿자고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커다란 손이 상자 안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순종뿌리가 얼른 그 커다란 손에 안기면서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어서 와요. 우리 같이 가요. 그러나 아니와 혹시 뿌리는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몸을 바짝 움츠린 채 상자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순종 뿌리만 커다란 손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간 후에 아주 거친 흙에 심겨졌습니다. 거친 흙 속에서 이 순종 뿌리가 좋았을까요? 고생했습니다. 거친 흙 속에서 순종 뿌리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따사로운 햇살 아래 이 순종 뿌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충성된 사자가 될 때, 하나님의 손길에 그대로 나를 맡길 때, 바로 그때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가질 때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더욱더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즉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자세를 가질 때,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다시 한번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해서 시원하게 하다,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는요 회복시키다 혹은 아주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근데 오늘 본문 이 말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그 정도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학자들은요, 이 잠언 2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당시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솔로몬 왕 당시에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외국에 특사를 파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때 솔로몬 왕을 섬기는 신하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1번,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을 앞에 놓고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들 하겠지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당면한 그 사안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가 잘못됐고 왜 잘못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나라 중대 사안에 대해서 왕이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하는 사람. 나 몰라라 뒷짐만 지는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죽은 주인인 솔로몬 왕을 위해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겠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하는 사람.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은요,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학자들은요,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과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 요 두 구절의 상황이 똑같다. 쌍둥이 같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 둘 다 잠언과 고린도전서 말씀 둘 다 그 당시 공동체 상황을 전제로 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솔로몬 왕 당시 나라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 쳐다만 보고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비판만 하고 자원하는 사람 세 스타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중에 문제 많은 걸로 1등, 완전 1등.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네 편, 내 편 나눠져 갖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과 우상숭배 같은 부끄럽고 아주 죄악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 어땠어요? 솔로몬 왕 당시 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신하들처럼 똑같았어요. 그냥 뒷짐만 지고 나 몰라라, 나는 몰라,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비판만 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네 편 내 편 나눠진 문제, 은사의 문제, 음행과 우상숭배 문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우리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는 이런 세 번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기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스타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스데바나, 첫 번째 나오는 스데바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왜냐?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요, 노예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스데바나의 노예였다. 어떤 학자들은 글로의 노예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좌우지간 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노예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급이 달라요. 그런데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지역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지역의 인사, 아주 부자, 아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스데바나는 사람들 같이 앉을 수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노예인 부드나도 아가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하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셔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스데바나가 노예인 사람하고 마음을 합쳤다는 거 보니까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당시에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스데바나가 그 교회에 무슨 큰 직분을 맡은 장로라든지 사명을 맡은 무슨 전도사, 선교사라든지 그럴 거야. 이렇게 짐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근데 스데바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분도 받지 않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그냥 평신도예요. 어떤 직분도 어떤 사명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평신도예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목사나 전도사, 또 특별한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만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어? 그러므로 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모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유럽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6살 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는 50이 넘은 나이 뒤늦게 성직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에 견습 수도사로 들어갔어요. 이 당시 카르멜 수도원은 프랑스 전체에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갖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은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이 수도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조금 어이없게도 먹는 문제, 식당 문제였어요. 이 수도원의 원칙이 있거든요. 외부 사람이 와서 외부 용역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식당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식당을 담당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수도사 거의가 다 20년 이상 된 소위 고참 수도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굳은 식당 일을 대부분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니 누가 있길래 오늘 이 접시하고 이 그릇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예.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아서 식당을 담당하는데 그때마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들이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이 스토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은커녕 서로가 서로 보기만 하면 눈만 마주치면 물어뜯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수도원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수도원의 견습 수도사로 들어간 니콜라스 헤르만은 수도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다하는 식당 일을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쫄병이니까 식당 일을 맡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식당 일을 맡는 이 니콜라스 헤르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보게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 힘든 식당 일을 자네는 뭐하러 계속해서 그렇게 맡는 건가? 그러자 이 니콜라스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이 수도원 식구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대답한 이 니콜라스 수도사는 무려 20년 동안 변함없이 식당 일을 맡았어요.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한결같은 미소를 가지고 이 식당 일을 맡았는데 그가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카르멜 수도원은 니콜라스 수도사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그런 수도원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1번 거미형 인간. 거미줄을 쳐놓고 누구든지 실수하고 걸려들기만 하면 그 사람 등을 쳐서 먹고 사는 그런 인간. 두 번째, 개미형 인간.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것을 저장해놓고 살지만 그러나 남한테 주는 걸 몰라요. 짠돌이, 짠순이형 인간. 세 번째, 꿀벌형 인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아주 유익한 인간.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눴어요. 1번,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만나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사람. 세 번째,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아예 안 보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사람.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세 사람의 인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 2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집 나간 탕자 같은 그런 사람. 3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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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해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